마치 내가 거둘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때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생활로 소망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때에 하소서. 새로운 만행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망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안동하며 나오니 빠른 밤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망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언덕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망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수사를 대하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기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품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을 주의 성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총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이 귀한 새벽에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도 아버지 귀가 열리게 하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잘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되게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소연호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소연호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김현 권사님 280번째 1,000원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1,000번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최영석 유병아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오늘도 지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어떤 확신이냐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율법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종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는 어떤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어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죽고 다시 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 씻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6절 말씀 처음에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새 언약은 뭐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새 언약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만족이라는 이 뜻은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충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만족은 5절 끝에 보게 우리의 만족은 이런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만족함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4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이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하자면 새 언약의 혜택을 받은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사도가 됐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어떤 잘함 내가 어떤 잘나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도저히 사도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요. 성도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뿐만 아니니까 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그냥 율법에 꽉 묶여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에 매여 있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조함들은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미신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벽에 못 하나를 잘 못 받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것도 못 가고 뭐 이사 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미신에 매여 있게 되면 인간이 그 미신에 매여 있으면 이렇게 그냥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이 아무리 내가 선한 행실한다고 그래가지고 내 죄가 없어지지 않죠. 율법은 다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은 되지만은 우리의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전도자로서 내 자신부터 새 언약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어떤 행실로 우리 교회 와봐라 얘기할 수가 없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고 그냥 인간과 인간관계 만난 곳을 보게 되면 꼭 문제가 생기게 되죠. 어디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가지고 그냥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또 와가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냥 구원의 새 언약을 믿고 그리고 교회에 오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당신의 삶이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어떤 율법에 매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이 됩니다라는 그런 복음의 메신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행운의 편지인가 뭔가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서 막 이 편지를 7통을 써서 누구한테 보내지 않냐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막 이렇게 해요. 겁이 나가지고 써서 보내지요. 그럼 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겁에 질립니다. 근데 사실은 그 행운의 편지를 안 썼다고 해가지고 아무 탈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행운의 편지를 잘못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분들이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면 그 인생이 어떤 주눅이 들어서 그 편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것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당신이 복음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신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옥의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행운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편지는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야지 그 편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복음을 그냥 내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군가에게 그 편지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